오늘은 단기 선교 갔다 온 이야기를 뻔히 할 겁니다. 처음 캄보디아를 도착했을 때 캄보디아를 처음 본 이미지는 바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PT가 있을까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출국 비행기를 내려서 곧장 찍었던 사진이 저 사진이었습니다. 하늘도 아름다웠고요. 해가 지고 있는 저녁께쯤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우리가 단체 사진,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찍었을 때만 해도 아직까지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캄보디아 땅을 보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약간 좀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좀 많이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캄보디아 땅을 보면서 와, 넓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와, 넓다. 땅이 어찌 이리 넓을까와 함께 왜 이렇게 산이 없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주위를 둘러보면은 어느 한 군데에도 산이 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이 없어요. 정말 평평해요. 너무 평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구글 지도를 봤는데 구글 지도에도 너무 가운데가 평평하게 나옵니다. 진짜 평평하고 광활한 땅.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다음 사진. 이게 우리 선교센터 부엌 요셉 선교센터 그 앞 바로 예배당 뒤편 쪽으로 보면은 보이는 공터입니다. 공터. 선교사님 여기 옆에 보면 원래 소 한 3마리가 풀 뜯어 먹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빈 땅, 공터 이런 거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서 있고 중간중간에 우리는 조그만 땅이라도 생기면은 할머니들이 뭐 합니까? 뭐라도 심어 놓죠. 텃밭 가꾸시고 상추 심고 고추 심어 놓으시고 빈 땅에 빈 땅.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짜 풀만 자라는 잡초만 자라는 그런 땅입니다. 잡초도 잘 안 자라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땅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저기 지금 담벼락으로 보이는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길인데 저 길도요. 그냥 자갈이랑 깔려 있는 그냥 돌길입니다. 그냥 그런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 글쎄요 80년대, 70년대 그때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딱 맞을 겁니다. 도로 포장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포장된 도로 우리가 자동차로 갔던 길 말고는 포장된 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땅, 광활하지만 황폐한 땅. 거기 도착해서 첫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경영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겠지만 지금 학사 사역을 하게 되신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1%의 가능성이 있다면 1%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셨답니다. 여러분, 저 땅 광활하지만 황폐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없습니다. 꿈도 희망도 소망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없습니다. 노동자 월급은 한 150불 한 달에 벌면은 150불 정도 번다 그러고요. 공무원들도 300불이 월급입니다. 공무원 월급이 300불이에요. 1인 소득이 연 1,7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화율은 2%밖에 안 되고요. 총리가 종교의 자유는 있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불교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죽는 땅이 바로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뇌물이 일상입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출입국 갈 때 지문을 찍지 않습니까? 그 부스 앞에
그 말이 적혀 있어요. 이곳에서는 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게 붙어 있냐면요, 이전까지 다 거기 통과하려면은 1달러, 2달러씩 안 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 게 일상이었던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을 하고 입학금 말고요, $10,000의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이 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게 될 터인데, 공무원이나 공직이나 이런 곳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실 머리가 좋아도 공부의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왜냐하면 교사 선생님들이 오전까지만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그 선생님들이 과외를 해요.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과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과외를 안 받으면 시험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해서 시험 점수를 잘 받고 머리가 정말 좋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한들 사회에 나가면, 공직에 나가면 취업을 할 때 또 뒷돈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캄보디아에 소망이 있습니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게 나라인가 싶으시죠? 이게 나라냐라는 말, 여러분 이런 때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나라냐? 정말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나라가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99%이 안 될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키워낸 1%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바뀔 캄보디아를, 더 잘 살게 될 캄보디아를, 더 거룩하게 될 캄보디아를 가지고, 그 1%의 가능성을 가지고 김경대 선교사님이 학사 사역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변화의 바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시엠립과 푸놈펜에는요,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99%의 절망을 바라보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1%의 하나님이 심겨두신 겨자씨 같은 가능성을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사람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1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13장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3장에는 재밌는 표현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어디에 심었다고요? 자기 채소밭에. 여러분, 채소밭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채소밭에는 뭘 키울까요? 채소를 키우죠. 예. 채소밭에는 채소를 키웁니다. 과일을 키우거나 식료적인 그런 것을 위한, 열매 맺는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한 곳이 다 밭이죠. 채소밭이죠. 근데 거기에 뭘 심었다고요? 뭘 심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슬라이드, 저게 겨자씨입니다. 작은 씨앗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저게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만 클릭해 주실래요? 이렇게 됩니다. 겨자꽃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겨자씨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작은 씨앗인데 심으면 나무가 돼서 커가지고
바오밥 나무 같은 그런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막 새들이 그를 앉는 그런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채꽃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겁니다. 저건요, 번식력이 너무 좋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냅둬도 잘 자랍니다. 거의 민들레급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민들레 씨앗을 심었더니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미쳤구만. 제정신인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가만히 놔둬도 자라는 거.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자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굳이 어디에 심었다고요?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고요. 김경래 선교사님의 이 사역이, 학사 사역이 어찌 보면 우리 눈에는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사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을 길러내서 도대체 그 사람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 부정부패는 만연한데 나라는 1인 소득이 $1,700밖에 되지 않는데 그 나라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생기고 무슨 희망이 생기고 한 사람이 도대체 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겨자씨 하나를 심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라서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랄 것이고 나무가 될 것이고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여서 뜨거운 태양의 곁을 피하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가 될 겁니다. 어느 상단에 큰 상단을 가지고 있는 상단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단주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오직 딸 셋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후계를 정하고 이 상단을 물려 주어야 되는데 과연 누구에게 물려 주어야 될까? 이 부자는, 상단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장사를 떠나기 전에 딸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딸 셋에게 벽시 한 알씩을 주고 떠났습니다. 첫째 딸은 아버지가 준 그 벽시 하나를 금실로 꽁꽁 싸서 아주 멋지고 예쁜 보석함에 고이고이 잘 두었습니다. 둘째 딸은 뭐 이런 걸 줄지 아빠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그만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둘째들의 성향이 보통 이런가요? 셋째 딸은 왜 아빠가 이걸 주고 갔을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며칠이나 이걸 생각하다가 그 후에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됐어요. 큰 상단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장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상단으로 돌아온 날 딸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딸은 아버지가 준 황금으로 아름답게 예쁘게 보관했던 벽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줬습니다. 아빠가 준 벽시를 이렇게 소중하게 저는 간직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둘째 딸은 벽시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충 식탁에,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씨앗이나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빠 주신 거 여기 있어요 라고 했답니다. 근데 아빠가 봤는데 이거 자기가 준 게 아니에요. 딴 거 들고 왔어요. 그래도 아빠는 그래 고맙다, 잘 보관해줘서 고맙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딸은 그런데 아무것도 들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를 못했어요. 딸아, 내가 주었던 벽시는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준 벽시는 지금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아버지를 데리고 뒤에 있는 큰 창고로 갑니다. 그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게 차 있었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빠가 준 이 벽씨를 심어서 키워서 첫 해에는 10알의 나달을 얻었습니다. 그 10알의 나달들을 가지고 다시 심어서 그 이듬해에는 100알의 나달을 얻었습니다. 그 100알의 나달을 가지고 다시 심고 다시 심고 다시 심어서 이렇게 창고에 가득히 곡식을 채웠습니다. 아빠가 주신 씨앗은 없지만 아빠가 주신 씨앗은 이렇게 창고에 가득한 곡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김경대 선교사님이 심고 있는 겨자씨 한 알,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이 겨자씨 한 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캄보디아 저 크고 넓은 그 땅에 비하면 우리가 세워가는 한 영혼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인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김경대 선교사님은 심었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물을 주어야겠죠. 그렇게 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겁니다. 이번 선교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셨던 선교팀들 모두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살아 계시는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주일마다 저녁에 저녁 예배가 끝나고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3가지 보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는 우리 사역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좋은 날씨 안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맞죠? 다른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저 절대로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선교사님께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조금 이따가 읽어드리겠지만, 그리고 아까 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선교사님께서 우리에 가서 선교했던 이것을 정말 너무 감사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폐만 끼치는 것 같은데 그걸 감사히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150개를 아까 전에 거기 포장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개를 포장을 했습니다. 150명 정도 들어간대요, 거기 공간에. 그래서 150개 정도면 된다. 몇 명 할게요? 220명이 와버렸습니다. 70개나 오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남겨놨던 핸드크림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마을 정도 갔는데요. 이분들이 외딴 저 먼 곳에서 말도 안, 우리 갔던 선교팀들 중에 캄보디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할 때 그 영혼들이요 얼마나 잘 듣는지, 얼마나 진짜 잘 들으시는지 저렇게 들으시는. 아직 뭘 준 게 아닙니다. 아직 뭘 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렇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전화를 오셨던 분들이 저렇게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앉았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지만 저기에 못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바깥쪽에도 서 계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저렇게 가득 채우도록 사람이 올 거라고 저는 가기 전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좀 넓은 데에서 보통 그렇게 사역을 단기 선교팀들이 가면 보통 그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넓은데 그냥 열려 있는 광장 같은 그 광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렇게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데, 야, 저 공간에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에어컨의 냉방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후끈한 열기가 있을 정도. 그래서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는 게 더 시원할 정도의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죠. 우리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이 진흙탕밭이 되었습니다. 저쪽에 땅이 황토길이 보통 기본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비 오면 아시겠지만 황토길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냥 거의 늪이지요. 발이 그냥 푹푹 빠지고 오토바이가 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길.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와, 우리 갔을 때 비 오면 어떡하지? 선교 우리 초청하는 그때 비가 오면 어떡하지?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그만큼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너무 더워서 문제였지 비가 와가지고 비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 있던 교회도 그 앞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다 캄보디아 선교를 갔거든요. 저는 안 갔지만 그분들이 갔다 왔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비가 오면 너무 억수같이 와가지고 진짜 힘들었다. 쫄딱 다 적고 와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선교한 딱 그 주간에요. 비가 한 번 왔어요. 아까 전에 그 솔라등 설치하러 마을에 갔을 때. 그런데 마을에 가가지고 솔라등 설치 딱 끝나고 차 타고 오는데 비가 왔어요. 다행히. 설치하고 있을 때 비 왔으면 그때 나가셨던 남자분들 진짜 힘드셨을 건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기도했던 것대로 정말 좋은 날씨 주시고 사역하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댕기열 모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 모기도 있는 곳입니다. 선교사님도 우리한테 처음 와서 그때 오셨을 때 이야기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댕기열 말라리아를 모기 조심해야 된다. 그때만 조심하면은 낮에는 그 모기들이 물어도 활동도 안 하지만 물지도 않는다. 아침 저녁 조심해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밤사이 자는데 우리가 모기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물렸습니다. 그런데 댕기열 모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기였습니다. 다 걱정했거든요. 와, 모기 물리면은 말라리아 된다는데 모기 물리면 댕기열 걸리면은 약도 없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갈 때도요, 비행 시간도요, 우리가 호치민에 도착해서 한 6시간을 대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엄청 시간을 대기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티켓팅하기 딱 일주일 전에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앞타임 비행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바꾸시겠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이나 더 일찍 우리가 캄보디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기 선교의 캄보디아의 현장을 보게 하셨던 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김경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어떤 곳에서 사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시죠? 근데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계시는구나. 김경래 선교사님 와가지고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가서 생활해 보니까 이런 것도 불편하시겠고 저런 것도 불편하시겠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저런 것도 도와드리면 좋겠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보통 파송된 교회에는요 부담을 느끼실까 봐 뭐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 꺼냅니다. 부끄러움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자기를 보내준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후원해주고 있는 교회가 부담을 느끼실까 봐 이야기를 못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고 왔더니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참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많이 따라가 주신 게 감사합니다. 왜요? 당회가 이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전 기대합니다. 이번에 갔다 오셨던 장로님들께서 당회 하실 때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이런 선교지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돕고 헌신해 주실수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샀던 선물들 보셨죠?
우리가 세탁기 사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샀고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선교사님께 그냥 일정 금액의 그런 헌금을 마련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선교사님이 세탁기 샀습니다, 오토바이 샀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필요해서 샀나 보다라고 느끼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런 걸 샀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정말 저게 필요해요. 오토바이를 샀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오토바이를 사면 중고차를 차라리 사지. 여러분 중고차가 갈 곳이 아닙니다. 저기는 저게 필요해요. 저게 진짜. 우리 그냥 김경선 선생님한테 뭐 10,000불, 20,000불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내드리고 선교사님 필요하신 거 사세요라고 해서 선교사님께서 이거 샀습니다라고 해서 보여주셨으면 속으로 우리 분명히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저런 거 사셨어요. 좀 더 좋은 거 사시지. 중고차를 사셔도 사실 건데. 모닝 마티즈 이런 거 그래도 그쪽 땅에서도 중고차 잘 한다던데. 근데요, 모닝 마티즈 그거 안 돼요. 저게 진짜 필요해요. 거기 있으면서 이번에도 여러분 그때 오셔서 이야기하셨지만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 보니까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인버터가 못 버텨요. 중간중간에 툭툭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들로 하여금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옥포제일교회 한국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센터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선교사님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친구들도 사실 반신반의한데요.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해가지고 뭔가가 잘 될 수 있을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그 친구들 또 한국으로 불러서 또 한국도 보여주고 또한 여러 가지 길들도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힘써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큰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우리로 하여금 캄보디아를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가가지고 폐만 끼쳤는데 선교사님께서 오는 날 이렇게 편지를 주셨어요. 읽어도 되겠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아침 새벽부터 눈이 뜨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그리고 단기 선교팀 한 분 한 분이 저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센터와 학생들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과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진한 감동과 흔적으로 맺혀 있습니다. 센터와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도움을 주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우려내고 되새겨 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울림입니다. 이 새벽에 선교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울림으로 인해서 자꾸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용서를 구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면 더 잘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호연아, 하연아, 희보야, 미안하고 사랑한다. 정기공사 담당 장로님과 팀원들, 회계와 사진 담당 장로님, 식사팀, 찬양팀, 성급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보기 좋았습니다. 이철열 목사님도 다음엔 함께 오세요. 맹희성 장로님, 이명환 집사님, 전소리 집사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위원장 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사랑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더 잘 섬겨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월 9일 새벽 예명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김경대, 한진숙 선교사 올림. 정말 우리는 배만 끼쳤는데 이렇게까지 감사를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모아주셨던 그 헌금들 선교지에서 겨자씨같이 저는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땅 가득가득하게 하셔서 그 땅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곳에 사용되는 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어두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어두십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한어두십 한번 보여주시죠. PPT. 네, 방송실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 떴습니다. 한어두십 무슨 말일까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는 놀라운 뜻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예, 선교, 단기 선교 처음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라고 하는 멤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통 선교 갔다 오면 다시 가라면 안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위기 꼭 흐리는. 그런데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내년에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시 편집하고 내년에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못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 계시고 거기에서 이별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 계셨고 취소하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 계셨고 그런 분들 내년에는 꼭 다 동참해서 우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옵기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장소도 우리가 더 늘어나서 한 군데만 아니라 내년에는 두 군데의 단기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역시 안 되는 99%를 바라보는 분들 계실 겁니까? 되는 1%를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고 계신 1%를 여러분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목사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 연사 자신 있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